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에 재가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 저희들이 본다면은 이런 천사가, 이런 이 세상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구나. 어떻게 보면은 섬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의 소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는 멸망받았다, 누구는 용서받지 못했다, 누구는 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면은 그분의 마음은 세상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고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임박한 멸망을 피하고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이 낭떠러지가 있으니 그대로 계속 지켜가면 떨어진다. 그 길을 막아서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야 합니다. 너희들이 욕심을 따라 살면은 범죄한 천사 사탄의 그 미혹을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 그 사람들이 살던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너희들이 망한다. 소돔 고모라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도 같은 모습으로 멸망한다. 그러한 끔찍한 형벌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각인에게, 이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경각심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여 그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면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어느 신학자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우리 안에 오신 동일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유하신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주님 보좌비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잔치 천국상에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베풀어 주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며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신다. 이런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깔리고 그 바탕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까? 그것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왜 어린 아이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냐라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아빠, 엄마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아이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할 아이들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장성한 후에야 결국은 부모의 뜻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실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전에도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선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들은 하나입니다. 속이는 자들도 속는 자들도 하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속이는 자의 마음에 합한 속는 자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있고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의 말을 듣고 솔깃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망할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 누구든지 다 망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 영의 나라는 육신의 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육신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을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영의 세계에 날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분별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의 어떠하심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 말씀이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빠뜨려 심판까지 시키게 하셨다. 노아의 시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소돔 고모라 장을 죄가 되도록 하나님 멸망해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우리가 철없을 때, 어렸을 때, 믿음이 연그러지지 못했을 때 했던 일들을 인하여 그럼 나는 지옥 가겠네. 나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두려워하는 용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지금 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천사 영 속에 잡혀 있다면 내 자신을 분별하며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 옛 세상처럼 세상을 살았다면 옛 세상 속에서 네가 노아처럼 의를 전파한 노아처럼 일곱 식구처럼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 소돔 고모라 성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거기에 잡혀 살았다면 음란과 호색에 잡혀 살았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네가 도망치듯이 빠져나와 주님 품으로 빨려 들어가야 된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깊이를 주시면서 어떻게든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셔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김병준 목사를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 자체가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고백했습니다. 난 내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엘리야와 내가 다르게 보이고 베드로와 내가 다르게 보이고 왜 바울과 내가 다르게 보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야.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엘리야는 불의 사자야. 나와는 너무 갭이 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 똑같은 사람인데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사울,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 사울이 바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울 될 때, 사울 될 때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이 아른거리고 그 말씀이 분별이 안 되고 그 말씀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에도 이 말씀을 거듭거듭 먹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익숙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장성한 불랑 그리스도의 불락까지 자라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범죄한 천사들, 이것들은 죄악 속으로 끝까지 달려가 버린 사람들이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육신의 삶을 끝까지 열매로 맺혀버린 사람들이다.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다. 수없는 외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악의 열매를 맺혀버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귀에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 육신의 소욕을 절제시키지 못하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으로 분류돼서 결국은 멸망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왔던 사람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인을 요한일서 3장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다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다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애죄와 우리의 지금의 죄, 애죄, 아담으로부터 진 죄야, 지금 죄, 우리 현재 죄.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거했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법이다. 불법을 범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육신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피를 세상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피를 인정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실 저희들이 어제 성탄절 때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하면서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불법이고 불의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피를 내가 그를 사여주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다른 말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나라 가기까지는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의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계로우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만난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지금이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창조돼서, 아담은 표상이며 표상, 세상 모든 사람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분이 아담처럼 거역하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면 산다. 그러면은
순종이란 게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주까지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인간에게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육신을 가지고 그냥 믿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영으로서 육을 지배해가는 그 영으로서 육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혈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대학을 10개, 100개를 나오고 학박사 학위를 수십 개를 받아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천하장사를 10번 첨번해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 그 말씀 한 절도 한 점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우리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뭔가? 불행한 일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쳤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이 불행한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사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쉽게 못 박았다는 말씀 우리 속에서 정말 생동감 있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아담은 산 영,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내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산 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는 영이신데 그 살려내는 영 속에서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랑, 범죄한 천사, 에세상, 소돔 고모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개입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너희가 이렇게 살면 죄가 된다, 이렇게 살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 죄를 맺지 못한다, 마지막에 두려워서 주의 본 앞에 나가지 못한다.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은 떠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니 그 말씀에 두려움이 없이 그 말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그 찬우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을까? 어떻게 보면 평생을 피눈물을 쏟아도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 평생을 살면서 뜨거운 피눈물을 쏟아도 모자랄 그런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고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나 같은 전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을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그 뜨거운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랑 우리 속에서 급적으로 깔려 있어야 말씀 자체가 어렵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부담이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상태 그것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 목숨 묘에 버려버려라.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보겠나니 애통한 자는 보겠나니 온유한 자는 보겠나니 너희들 세상에 소금이나 빛이다.
한 말씀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주님은 그냥 거침없이 하신 겁니다. 거침없이. 그러시면서 거침없이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늘 창조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깊은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무런 사심 없이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무런 사심 없이 내게 오직 내 한 생명 살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온 힘과 그분의 모든 젊음과 그분의 모든 피와 모든 삶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내 한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에 감동이 안 될 사람, 그 말씀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나는 천사처럼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용서받지 못한 천사처럼 살겠다. 그 천사에게 미혹돼서 살겠다. 사탄에게 미혹돼서 살겠다. 나는 이 세상 멸망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겠다. 나는 소돔 고모라 성에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럴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생 없는 멸망받을 짐승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발람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의 마음을 분별하면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쳐주셔도 그 성령 부인하고 돈 욕심에 세상 명의 욕심에 자기 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돈으로 팔아먹는 그런 잘못된 선지자, 그 사람을 가르쳐도 주님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한일서 3장 3절인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시 못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면이 있고 피를 발라놔서도 버림받을 백성들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이 소망 가진 자마다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란 것은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처럼 성결하고 주님처럼 깨끗한 그 사랑 덩어리신 주님, 그분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잊을 수 없는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의 음성.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강박한 마음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늘은 절망 속에, 외로움 속에, 고통,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주님의 한마디, 얘야, 희망을 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 말씀 한마디가 세상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고 내게 정말 필요한 주님의 몽예를 내게 지어주시고 내게 정말 필요한 주님의 짐을 내게 지어주시면서 주님 나라 가는 길이 쉽고 그분 나라를 가는 길이
편안하게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 내가 세상 짐을 지고 주님 나라 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헤매고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물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져 버리고 한량없는 평안과 은혜와 한량없는 기쁨,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내 안에 듬뿍 채워주시면서 세상의 갈등진 모든 문제들을, 이웃을,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천문만번을 들어도 원수 사랑할 수 없는데, 천문만번의 말씀을 들어도 그 원수 사랑할 수 없었는데, 주의 음성 한마디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원수로 알았던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내 속에 소름이 끼치고 도망가고 절교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지는지, 그 영원히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 안 했을 건데, 그 사람이 주님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세상 끝까지 저렇게 가면 지옥 갈 건데, 그 지옥 불에서 그가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내 맘 던져 그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말씀 알았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건 당연하고 세상 죄악들 허물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천지창조주 첫 번째 만든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아담, 타락된 아담, 사울, 바울의 차례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고 나니까 사람의 수치와 허물이 보여 정죄하게 이른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실과를 먹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은 세상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어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정체성으로 만약 끼어든다면 그 자체가 내게는 생명이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사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미혹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 용서받지 못한다, 소돔 고모라 성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했다면은, 내 자신이 그 속에 절망했다면은 나는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고 말씀에 짐을 지고 있는 자다. 누군가를 보면서 너는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정죄한다면은 그는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남을 분별해내는, 판단해내는 그런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게 오셔서 사람들이 말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불쌍히 여기지는, 어쩌면 저렇게 사람으로 다 저렇게 살까? 내가 성경을 보는데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어쩌면 저를 구원할 수 있을까?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력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 놓으시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을 짓는 자, 육신에 속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편을 가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장로는, 저런 권사는, 저런 집사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해. 저런 사람은 없으면 교회는 평안할 거야. 그 자체가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사상, 그런 불미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희생의 제물을 대해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우리는 세상 끝까지 가봐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내 자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할렐루야. 내 자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어떤 일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옥불에 들어갈 것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을 중재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지옥에 가서는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내 길을 가로막아서 내가 지옥 가는 길을 주님이 철저히 차단시켜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팔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종족을 주님이 성령으로 꺾어주셔서 육적인 천의 욕심을 시켜 못 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면 그 주님의 도우심에 보다 많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속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믿음이다. 절대로 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자기 의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철저하게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인,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어려움이니라. 왜 가인이 이렇게 되었을까?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여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가인, 하나님의 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인, 하나님의 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씨로 가인의 마음에 뿌려주시기를, 그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인의 마음에 뿌려주시되,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니며 안색에 변하면 어쩌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랴. 죄의 종은 내게 있으나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의 씨를 가인의 마음속에 뿌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씨를 받은 가인이 아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씨보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더 크게 부풀려져 있으니까 그 씨는 잠식돼 버리고, 마치 씨 뿌리던 비유처럼 하나님의 씨를 마음속에 뿌려주었는데 가지던 불 엉겅퀴가 씨보다 더 왕성히 자라버리니까 그 씨를 잠식해버리고 내 속에는 감정이 폭발하고 내 속에 있던 육신의 생각들이 폭발하고 정체성이 폭발해버리니까 그가 아벨을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그 씨가 다시 속에서 움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에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애통하는 회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인이 가인인가? 죄의 씨가, 엉겅퀴가 너무 깊이 박혀버리니까 그 씨 자체가 제거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셔서 표를 주셨습니다. 갈등하는 가인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표를 주셨는데 가인이 끝까지 여호와의 씨를 살려내지 못하고 결국은 가시밭 속에 엉켜기 속에 묻혀버리고 만 사람이 가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범죄한 천사, 세상, 소돔 고모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립하고 있으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의의 사람도 먹고 마시고 노아도 먹고 마시고 노아도 시립하고 장가하고 아기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립하고 장가가는 게 무엇이 잘못돼서 노아는 관심받고 왜 그 시대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아야 됐던 것인가? 일상적인 삶 속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밥 한 톨을 먹어도 먹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얻어서 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나님이 계신 힘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의 근원의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까? 이런 결혼이 되어야 되는데, 결혼의 가치와 결혼의 목적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가치관에 맞으면은,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은, 그리고 무엇인가 내 욕구가 채워지면 믿음의 상태를 보지 않고 혼인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에다 주관대로 결혼했다. 하나님의 신이 육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이 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매를 돌리며 하나는 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다.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왜 매를 돌려야 하는 것인가? 매를 돌려야 오늘 저녁 식사가 마련해지고 식사가 돼야 내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기면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매를 돌려서 주신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존경케 하면서 나를 주신 정죄의 목적대로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반드시 맷돌을 돌려야 한다. 이 맷돌 돌림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사람이 잠을 잡니다. 피곤하니까 똑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내가 순간 잠을 자다 깨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짖고 간과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욕망을 가지고 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늘 쉼을 가져야 내일 또 육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쉬어야 된다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자는 잠과, 그런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쉬니까고 장가가는 것과,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령을 위해서, 육신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쉬니까고 장가가면서 매를 돌리고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 영과 육의 차이, 천과 지옥 차이, 영생과 영본의 차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노아처럼 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왜 먹어야 되느냐? 왜 자야 되느냐? 나는 먹어야 방주를 지을 수 있다. 나는 잠을 자야 방주를 지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먹어야 힘을 내서 정령대로 살 수 있다. 먹어야 육신의 정령을 살 수 있다. 먹고 마셔야, 먹고 잠을 자야 육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단의 개입들이,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들이 엇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인처럼 하지 말라. 왜? 가인은 하나님의 씨가 없다. 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씨를 아무리 뿌려줘도 그 씨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이 되는데, 여기 부분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씨는 빠져버리고 육신의 정력이 왕성해져 그 씨와 반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씨를 가인의 속에 정확하게 뿌려주셔도 가인은 그 씨에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것들이, 매를 들고 잠을 자고 깨는 모든 것들이 나를 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는 큰 희락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자유함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에서도 하나님의 신의 소문에 운행하신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세상 모든 일이 닥쳐다는 그 만물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했기 때문에 그 만물에 나는 결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범전 천사처럼 이 세상의 노아처럼 그리고 그 시대 멸망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소돔 고모라 성처럼 죄가려는 그리고 후세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절대로 거기에 우리의 발을 담그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은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게 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며 더럽고 추한 것들은 십자가에 보이는 날마다 씻고 거룩하게 빨아서 내 몸에 꽃단장식 쥐어드리는 주의 은혜 속에 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잘 될 것이요